제5장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4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러셀의 협회장 재임 중 누군가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인물을 러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했다. 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러셀은 그 적용을 받아들였음에 분명하다.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모임 구성원 전체 반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특별한 종인 개인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라는 데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예언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러더포드는 협회장 임기 첫 10년 동안 전임자가 지녔던 것과 같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세월 동안 러셀이 정말로 그 종이며 그가 정한 연대를 포함해 그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정확하다고 열정적으로 그는 주장했으나 그가 완전한 통제권을 일단 얻게 되자 이런 상황이 중단되면서 러셀의 견해들은 점점 더 많이 자신의 견해로 대체되고 심지어 역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러더포드는 거의 마법에 가까운 용어인 조직 개념을 들여왔고 하나님의 통치인 신권 통치를 강조하기로 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 기구를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의 조직이라는 주장이 그의 협회장직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것이 주는 효과는 지상에서 자신이 최고머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그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적용을 개인에게서 모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열로 바꾸었다. 워치타워의 출판물이 이러한 해석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조직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인식으로 세뇌시키고 오늘날 그 조직이 워치타워 협회라는 법인체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워치타워 협회의 가르침이 종 반열은 서기 33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중단 없이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사도시대 이후에 주류가 결국 그리스도 교국으로 발전한 것인데 이 그리스도 교국은 워치타워가 배도자로 보고 있으므로 종 반열은 제도권 외부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워치타워 협회의 출판물들은 이러한 통로가 배도의 상태가 됨으로 인하여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의 확인이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에 그러한 통로가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존재했다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역사는 수세기를 내려오는 동안의 종교적 발전에 대해 결코 은폐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편화된 가톨릭 교회 조직의 단계별 발전뿐만 아니라 그 체제로부터의 이견과 분리, 개신교 교파의 개혁과 형성을 이끄는 다양한 운동의 형성에 대해서도 꽤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러나 모든 기록에서 워치타워가 주장하는 단 하나의 지속적인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반열에 대한 묘사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워치타워는 중세의 집단들, 이를테면 발도파, 롤라드, 그리고 그 시대의 순수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재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로서 그와 비슷한 집단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반열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을 가끔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단체들이 흔히 삼위일체, 영혼불멸,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교리를 믿었다는 사실은 은근슬쩍 얼버무리고 있다. 이러한 교리들은 모든 거짓 교리들 가운데서 워치타워 협회가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교리들이다. 게다가 이러한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 또는 기껏해야 몇 개의 국가로 제한되는 지역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당시 세계 분야의 모든
미리 단지 한 나라 또는 소수의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당시 어느 단체도 전 세계적인 규모로 사람들에게 동일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워치타워의 주장은 충설종 반열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연결고리는 결국 찰스 테이즈 러셀과 그가 설립한 워치타워 협회와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러셀 자신은 재림주의로부터 도움을 받은 단 하나의 진리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자신의 성경을 책꽂이에서 내려 사적으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협회가 인정한 출판물에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러셀은 그들 자신의 말로 설명되는 워치타워 성서책자 협회의 시작의 근간이다. 그것은 소위 충설종 반열에 대해 그들이 신중하게 정립한 전제를 완전히 부인한다. 젊은 러셀이 성경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시작한 1870년이 되면 이른바 충설종 반열은 18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1800살이 넘은 충설종 반열과 러셀의 독자적인 성경 연구 그룹은 연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셀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자신의 시대에 처음 등장했다고 믿었음이 분명하고 자기 자신도 성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에 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롬프레는 이렇게 논평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뿌리는 이른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교리에 관한 워치타워 협회의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권위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모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지상의 통로로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주장하려면 그들은 이것이 서기 33년의 처음부터 상황이었고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방식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러셀이 그런 지상의 조직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워치타워 역사에 분명히 남아있다. 그는 독자적으로 행동했다. 충설종과 밝아지는 빛에 대한 두 가지 모순점. 1. 충설종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계속 빛이 밝아졌다면 러셀의 때에 그는 무지 밝은 빛을 받아야 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배도한 진리를 회복시켰다고 한다. 2. 영적 양식의 서빙의 시간과 음식의 질에서 합격했다면 그 조사기간은 1914년 가을부터 1919년 봄 합격할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검사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 기간 중 그렇게 질 좋던 음식이 왜 다 사라지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음식을 공급하는가? 그들이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기간 중에 올바른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왔는가? 종말을 구하는 비밀에 나오는 예언 해석들이 이러한 기준에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인가를 보여준다. 한 예를 들면 나훔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해석이 아래와 같아. 나훔은 거룩한 예언자의 버금가는 자였다. 죄로 가득한 세상의 평화의 흐름과 더불어 오게 될 왕에 대해 앞장의 마지막 절에서 예언한 후 왕국이 설립되면 있게 될 흔한 일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움직이는 선로상의 기차, 우리가 나훔처럼 예언자적 위치에 서서 그가 본 환상과 그가 흥미롭게 관찰했던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먼저 예언자는 그에게 다가오는 엔진을 보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가리워진 것이 붉게 되자 용사들이 주홍색으로 물들었고 소방수가 탄광으로 던지기 위해 방화문을 열자 병거들은 예비의 날에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예언자는 기차 안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는 창 밖의 경치를 바라본다. 전나무는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전차는 거리에서 맹위를 떨칠 것이다. 차들이 서로 접촉되고 부딪히는 것은 철도 문제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그들은 횃불처럼 보일 것이다.
밤에 기차 먼들판을 질주하는 물체는 광대한 횃불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은 번개불처럼 빨리 달릴 것이다. 다음 예언자는 차장이 그의 표를 향해 오더니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그의 신분을 재확인해야 한다. 거의 모든 시간을 지휘자가 소비하고 세고 그리고 말한다. 승객은 보행 중에 비틀거리며 급속히 움직이는 열차로 걸어보라. 다음 도시나 마을까지의 표지판에 서둘러 도착해야 하며 표지 열차 창고 엮는 짐꾼, 우편 마차, 호텔 버스, 승객 및 승객을 만나려는 친구가 모두 열차가 오기를 기다린다. 강문을 열고 차문을 열고 사람이 빠져나갈 것으로 하고 궁궐은 해체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이 과연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양식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어떻게 1914년 가을에서 1919년 봄에 이르는 예수의 검사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양식을 공급한 충설종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단 말인가? 워치타워 협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1914년 자신의 위대한 왕권을 장악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종들에 대한 검사를 하여 1919년 봄에 충설종을 임명하였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의 통치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조직은 바빌론에서 속박된 적들에 의해 지상의 종들을 거의 도매금으로 포획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며 충설종의 검사의 결과인가? 그리고 왜 이 선택된 통로는 즉시 또다시 잘못된 때의 예언을 알리기 시작하여 1925년과 그 시기에 도래할 새 천년의 시작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주요한 캠페인 시도한 것인가? 지금 살아있는 수백만 캠페인을 선택한 유일한 통로를 지휘했던 사람이 때에 근거한 성취되지 않은 예언과 관련하여 나중에 터무니없는 엉터리 캠페인이 이루어진 것을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 모든 것이 어리둥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아들의 지혜, 권력, 왕권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통해 스스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많은 돈을 잃은 사업가로 가는 것과 같으며 파산 선언을 해야 했는데 그때 여러분은 이 사업가를 향해 잘했도다. 너는 우리의 작은 재산을 잃었으니 이제 우리의 전 재산을 네 손에 맡기겠노라 라고 선언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은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은 종이 제공하는 적절한 시기의 양식이 이 브루클린 중심의 워치타워 조직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그러한 정보가 출판물과 지시사항 속에 들어있다는 데에 조금 더 의문의 여지를 갖지 않는다. 1986년 1월 1일자 파시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이 모든 시설과 정비가 진실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영적인 양식을 적절한 시기에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시설은 하나님의 집안 일꾼들의 성장과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전 세계에 전파하는 데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된 양식은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워치타워 협회를 통해 출판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공된 영적인 양식의 개발과 공급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워치타워 조직의 국제본부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증인들에게는 이들 8,600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성서 연구와 그 결론들이 어떤 식으로든 궁극적으로 브루클린 본부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의 대변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통치체의 관심으로 연결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일부 증인들은 지상 전체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 주기적인 조사가
행해진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의 중심에 가까이 올수록 이 안개는 거치고 8,600명의 기름 부음 받은 집합체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주인의 집안 일꾼의 이익과 일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실은 전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단 1%도 성서의 자료나 정책 형성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의 활동을 지시하는 지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지필부 성원은 오직 한 사람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나머지 6명 정도의 지필부 성원들은 모두 천적 생명이 아닌 지상 희망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양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에 속하지 않았다. 이 파수대에 게재된 기사의 대부분은 단연코 기름 부음 받은 반열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씌어진 것이 아니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로부터 나온 출처의 기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필부서 감독인 칼 아담스의 재량에 따라 검토, 수정, 그리고 심지어 완전히 재작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칼 자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을 다른 양 중에 한 사람에게 재작업시키거나 다시 쓰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자주 그렇게 했다. 그의 윗사람들 중 누구도 그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일반적인 핑계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성원이 자료의 사고, 개발 및 쓰기를 수행하더라도 인쇄하기 전에 항상 기름 부음 받은 성원들이 읽고 승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지상의 어느 한 장소를 들라면 브루클린 국제본부로 알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실제 사업의 방향이나 공급되는 양식과 관련해 증인들이 국제본부로부터 받는 성경 해설과 교리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전혀 없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통치체의 내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본부직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통치체에 결코 초청받지 않는다. 그들의 그런 문제로 토의된 적이 없으며 그의 생각이 중요한 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들은 베델 본사 가족의 19세 청소년만큼이나 통치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그러나 워치타워의 해석에 따르면 그들도 분명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반열의 일부일 것이다. 출판물의 가르침에 묘사된 바와 같이 약 8,600명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높은 역할과 특권은 언급된 바와 같이 이론적이고 허구적이지 결코 실제적이거나 실질적이지 않다. 결국 400만 명 이상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증인들이 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반열에 나타내도록 요구받는 큰 존중과 존경심, 충성심과 순종의 실체는 통치체를 구성하는 12명 정도의 남자 노인들, 즉 소수 집단의 몫으로 전락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회중 장로, 순회 또는 지역 감독자, 선교사, 지부 직원, 지부 위원, 국제본부 직원 등 다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반열의 일원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동료들보다 그의 생각을 더 많이 배려하게 하거나 출판이나 다른 어떤 분야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기름 부음 받은 성원 8,600명 전부나 대다수의 성원에게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들이 이러저러한 점에 대해 무엇을 믿고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답변은 워치타워 출판물에 나오는 그대로일 것이며 권위 있고 정확한 답변의 출처로 이런 출판물들을 참고한다는 데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답변이 진정으로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듣고 배운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필과 출판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 답변의 결과나 해석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소위 종반열의 대다수를 대표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있게 자신의 이해를 말할 수 없고 이미 주어진 출판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출판물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할 것이다. 의문점은 권위구조에 속하지 못한 8,600명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워치타워 협회의 다른 모든 출판물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충실한 종의 모습을 성취하는 일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조직 관리와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종반열에 대한 허구적인 가르침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조직의 권위가 달려있는 주요 근거를 제공하며 그 권위에 의해 8,600명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 중 1%의 7분의 1에 불과한 소수의 사람들이 나머지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정인들에게 읽고 연구하고 믿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반열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은 또한 실체적 권위구조를 익명의 장막으로 가리는 역할을 하며 전체가 아니라 사실과는 다른 외관상의 다양한 구성과 세계성을 제공하는 데 이 허구적인 개념은 실질적인 권위구조, 즉 통치체의 10여 명의 성원들이 거만하거나 자기 성만 차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며 그들의 지시하는 바에 거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든다. 조직이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한 가지 관점은 실제적으로는 비유의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서 적용하는 동시에 비유의 목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주인과 동료 하인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한 봉사에 대한 교훈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주로 통치체의 지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충설종 반열에 대한 워치타워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등장한 비슷한 비유에서 알 수 있다. 그때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매 맞을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며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요구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여러 대의 매를 맞는 반열과 조금 맞는 반열이 존재해야 한다. 이들은 누구인가? 여기에는 묵묵부답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종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충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어떤 반열에 적용시키는 것은 비유의 원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통치체 회의에서 이 점들을 꺼냈지만 통치체의 어떤 성원들로부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토론은 말없이 다른 문제로 넘어갔다. 성경의 전체 초점은 반열이 무엇을 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 남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개인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몸값에 대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의 행로와 그를 통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기 자신의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안제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개인적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한 판단에 따라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반열의 결속이나 집단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성서는 거듭 말하고 있다. 협회의 신세계역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영예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에 인내심을 가지고 영광과 명예와 청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줄 것이다.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말하는데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느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해 하느님께 답변하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자기 계명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를 치사적인 병으로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회중은 내가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예수의 비유가 전체적으로서의 그의 교회 또는 회중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며 그 비유 안에서 주된 원칙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비유를 개인에게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다투는 것은 성서 자체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이다. 성서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주인에 충실한 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그 자체로 매우 명백하다. 충설종이란 충실한 관리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누구보다도 장로들에 관한 조언을 하였는데 이러하다. 하느님의 관리인으로서 감독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술 취하는 자가 아니고 폭력적이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비유에 묘사된 두 종 중에서 어느 종이 주인이 도착해야 할 특정 시간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충실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었다. 이 후자의 종은 주인이 일정 기간 내에 그가 온다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지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충실한 노예는 주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지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그는 주인이 없는 기간을 추정하거나 한정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때 혹은 이전에 태어난 사람의 생애 기간 내에 도착이 될 것이며 또 와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워치타워 조직과는 상당히 다르다. 워치타워 조직은 계속해서 주인의 돌아오심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불충실한 종이 주인이 오기를 지체시키는 것은 그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인의 도착 기한은 일정 기간 내에 도착 예정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다른 종과의 단지 의견 차이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종의 말 자체가 그가 내심 도착을 지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하는 일과 하는 일의 방식이다. 이 비유는 진지하고 가슴 깊이 파고드는 자기 성찰을 유도해야 한다. 어떤 자기 확신에 찬 자세, 권위주의적인 태도나 주장된 우월적 지위에 대한 과시, 자신의 의지나 관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조치를 취하려는 어떤 성향은 분명 자신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일을 지체하는 증거일 것이다.